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봉독자의 음성에 따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기느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으로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그 압제자의 꼭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섭지 살라지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온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그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선포하시는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메시아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2026년의 밤은 인류 역사상 가장 밝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밤 그러면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가 됐고 가장 안전하게 누릴 수 있는 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밤은 꺼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 불빛은 너무 환해서 여러분들 뭐 남산이나 뭐 낙산공원이나 이렇게 밤에 올라가 보시면 굉장히 밝습니다. 뭐 24시간 편의점, 뭐 24시간 스터디 카페, 뭐 24시간 여기 무인 헬스장까지 요새 생기면서 이렇게 어둠이 찾아와도 여전히 밝은 서울, 또 밝은 대한민국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손안의 화면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핸드폰은 언제든지 24시간 굉장히 밝은 빛으로 우리 얼굴을 비추고 있죠. 다른 것 비추지 않고 우리 얼굴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죠? 밤에 특별히 핸드폰을 보고 있으면 우리 얼굴이 더 빛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물리적으로 말하자면 우리 세대는 인류 역사상 가장 경험해 볼 수 없는 가장 밝은 빛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밝은 이 시대를 사는 세대에게 시대적 평가는 계속 어둡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가장 어두운 시대와 세대를 지나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 몇 년간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통계들이 있죠. 20, 30대의 우울감, 또 전 연령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또 청년층의 사망 원인 1위는 여전히 자살이고, 은둔하면서 고독사는 사실 노인분들이 하는 게 고독사인데 지금 청년들도 고독사를 하고 있는 추세가 굉장히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립되고 은둔한 청년들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수십만 명의 청년이 방문을 닫고 나오지 않은 지금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두운 얼굴을 가지고 어두운 시대, 가장 밝은 시대를 사는 우리가 가장 어두운 세대를 마주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쩌면 그 가장 어두운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기도 하고 그게 꼭 어쩌면 또 내가 되기도 하죠. 그만큼 우리는 이 기술이 발달했고 더 정교해지면서 어둠을 감추는 어떤 기술은 더 발전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없애는 데는 계속 실패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둠을 편집하는 것들이 기술이 좋아졌다. 오히려 그 어둠의 어떤 필터를 씌우고 또
조도를 올리고 어쩌면 잘 나온 3초, 내 삶을 아주 잘 드러내는 3초, 인스타의 3초, 뭐 어디 SNS의 3초, 뭐 프로필의 3초는 굉장히 좋아지고 있지만 그 뒤에 어두운 부분, 어쩌면 그 3초, 뭐 1초 잠깐의 어떤 그 사진 한 장 때문에 우리의 하루 전체가 어두워지고 있진 않은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뭐 AI가 문장도 다듬고 목소리를 보정해주고 표정까지 만들어주는 이 시대 속에서 잘 편집된 자기 자신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시대다. 결국 우리는 계속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삶은 계속 어두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빛으로 잘 포장한 이 어둠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 속에 오늘 이사야가 우리에게 아주 메시아적 구원적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마주하는 이 어둠의 시대가 이사야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선포하는 이 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시대와 굉장히 잘 맞물려 있다고 봅니다.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곳곳의 어둠에 지금 이사야는 빛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가장 참된 빛, 모든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그 빛을 오늘 선포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의 핵심은 그렇죠.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는 이스라엘의 가장 먼저 무너진 땅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심하게 짓밟힌 땅이기도 하고요, 가장 이방화된 땅이기도 합니다. 종교적으로 가장 순수하지 못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가장 무시했던 변두리가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땅을 빛이 가장 먼저 비칠 자리로 지목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해야 됩니다. 가장 어두운 곳에 주님의 빛은 가장 밝게 일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 이야기하면서 700년 뒤, 결국 이 지금 시점으로부터 한 700년 정도 뒤에 마태복음 4장에 이것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과 수불론과 납달리 지경에까지 사역을 시작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언제나 가장 부서진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고난과 어둠이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가장 밝게 빛나는 때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오늘 본문이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수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멸망이 다가오고 있고 미래도 굉장히 절망적인 현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지금 어두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현실도 힘든데 앞으로의 미래는 마치 칠흑같이 보이지 않는 때가 우리의 삶에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오늘 메시아를 이야기함으로써 우리들에게 위로하고 있고, 메시아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에게 희망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희망이 오늘 마태복음 4장에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알고 있고, 또 그 마태복음 4장에 임하신 그리스도, 결국 그 빛이, 그 어둠을 물리치는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가 오실 메시아를 묘사하면서 2절, 오늘 본문 2절에 큰 빛을 라고 이야기합니다. 흑암에 행했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이렇게 표현하죠. 큰 빛을 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크길래 모든 흑암의 백성들이 이것들이 비춰졌을까? 그리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4장에 연결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예언되고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마태복음 4장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흑암이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는 자.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흑암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그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되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큰 빛임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2장 46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결국 우리의 어둠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빛으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 안에 어둠은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근데 슬픈 사실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어디 있냐면 요한복음 1장에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우리의 삶에 큰 빛으로 오셨고 이미 큰 빛으로 임하셨고, 내가 그 주님을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어둠은 빛으로 물러가게 돼 있는데, 그런데
그런데 절망적이고 때로는 슬픔 속에 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기 있다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을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빛은 비췄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빛입니다. 빛으로 오셨고 어둠이 빛을 비추면 어둠은 사라지는 게 정상이죠. 근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상태, 영적으로 죽은 상태, 우리 시대는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적으로, 우리 심리적으로, 우리 육체가 굉장히 죽은 상태,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껍데기만 남은 신앙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빛은 받아들였고 빛으로 살기로 내가 신앙생활 교회도 열심히 가고 뭐 또 열심히 하는데 결국 우리의 내면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어둠은 물러가지 않는 거죠. 여전히 어두운 그 속에서, 절망 속에서, 희망이 없는 그 속에서 여전히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작년에 제가 후쿠오카, 올해 이제 나고야로 가지만 이번에 작년에 후쿠오카 갔다 오면서 성탄절 시즌이라서 트리를 엄청나게 크게 해놨더라고요. 그 엄청난 광장에 그 역에 트리가 엄청 컸습니다. 근데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들의 모습을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메리 크리스마스 트리는 우리가 결국 그 성탄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의미하고 그 탄생이 우리가 너무 기쁘고 너무 즐겁기 때문에 우리가 반응하고 그것을 기념하는 날인데, 예수는 사라지고 문화만 남은 그냥 성탄의 문화, 크리스마스의 그냥 문화,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임에도 그냥 문화만 남은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거기서 You Raise Me Up의 찬양이 흘러들어오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부르더라고요. 그냥 가곡이라고 생각하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문화적 기독교를 접하는 우리 주변을 보죠. 이런 현실이 우리의 삶에도 있다는 거죠. 그냥 일요일에 교회 가고 그냥 내가 해야 될 거 하고 그냥 문화, 집안의 문화, 내 인생의 문화로 자리 잡은 우리들의 모습. 결국 우리는 빛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데 그 빛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전혀 깨닫게 하지 못하고 그 어둠을 전혀 몰아내지 못하는 상태. 빛 대신 주님이 우리의 어둠에 빛으로 분명히 비쳤는데 그 어둠 물러가지 않고 여전히 우리가 빛을 거부하고 어둠에 남아 있진 않은가 점검하고 회개하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도 사실은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제일 익숙하겠죠. 목사든 전도사든 사역자든 뭐 어떤 사역을 하든지 간에 우리 안에 문화로 남아 있는 걸 경계해야 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그냥 습관적인 신앙생활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빛이 어둠을 비췄는데 어둠은 깨닫지 못한대요. 그게 현실이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계속 절망하고 주눅들고 담대하지 못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마주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분의 영향력 안에 들어가야 함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빛 대신 주님을 영접했는지 점검하는 오늘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진짜 영접했는가, 주님을 내 삶의 빛으로, 가장 큰 빛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확인 속에서 돌이키고 그것을 다시 한번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영접하는 자들, 그러니까 두 가지 특징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요한복음 9장에 맹인된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맹인된 자를 보게 되죠. 영접한 자, 예수님을 빛으로 영접한 자들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과연 과거에 묶여 있느냐, 아니면 내가 앞으로 오실 주님, 그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느냐에 우리의 시선이 어디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맹인된 자를 본 제자들은 이렇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 1절 2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맹인된 것은 누구 죄입니까?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입니까? 부모입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 자꾸 원인을 규명하고 누구 때문이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시제로 얘기하면 과거 아닙니까? 과거에 사로잡히는 거죠. 결국 지금 문제 일어난 건 누구 때문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뭐 남 탓합니다. 뭐 누구 때문에 일어나니, 저것 때문에 일어나니,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니. 이게 사실 빛으로 영접하지 못한 자들의 태도라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과거에 자꾸 사로잡혀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3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뭐래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래요. 시제로 따지면 뭐예요? 위례지향적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래요.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어두운 누구 때문이에요? 우리는 자꾸 누구 때문이라고 뭐 쟤 때문이고 이 탓 아니냐, 누구 탓 아니냐 이거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과거에 얽매여 있습니다. 후회하기 일쑤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들인 자들은요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시고자 함이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누구 탓인지 참 중요합니다. 참 후회할 일도 많고 뒤돌아보면 멍청한 결정을 했다고 뭐 생각하고 누군가를 탓하기도 하고 자신을 탓하기도 하죠.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가 후회하면서 과거에 살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우리의 과거에 살기 원치 않으십니다. 이미 깨어진 세상 속에 깨어진 우리의 선택으로 그렇게 될 수 있으나 여전히 우리의 삶에 선함으로 인도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어두운 것이 사실이고요. 이 시대도 어두운데 우리라고 뭐 그 어둠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뭐 그 어둠을 피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예 그럴 수 없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에게 빛 되신 주님이 그 큰 빛을 비추시고 계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그 빛의 어둠을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미래를 살아갑니다. 현재의 고난은 여러분들 10년, 20년 뒤에 우리의 삶을 버틸 수 있게 하는 근육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죠? 결국 우리의 고난은요, 나중에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근육이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봤잖아요. 여러 가지 고난도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수많은 역경들이 있었잖아요. 그것들이 결국 우리의 미래를 살아가는 힘이 되는 걸 우리는 과거를 통해서 또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이 우리가 잘 버티고 있다면 그 과거의 어떤 일 때문에 나는 오늘을 버틸 수 있는 거죠. 결국 우리는 끊임없이 후회하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빛을 영접하며 미래를 꿈꾸고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함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리니 빛과 함께 살겠다는 선포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밤이 올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뭐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리라. 여러분들 결국 우리의 어둠은 또 옵니다. 우리의 삶에 밤은 계속 와요. 밤은 계속 찾아옵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빛이 되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진정한 빛은요 돈도 아니고요 사람도 아니고요 상황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빛은요 잠깐 비출 수 있어요. 어쩌면 촛불같이 잠깐은 우리를 비출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 그것은 없어집니다. 결국 영원한 그 빛 대신 그 주님이 우리를 비춰야, 그분을 우리가 영접해야. 그래서 우리가 내가 제대로 주님을 영접했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과거에 사로잡히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소망과 희망과 가능성과 미래를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고 가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온전히 영접하는 자 되시길 소망합니다. 빛은 반드시 어둠을 물리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빛이 애매한 빛을 받아 그래요. 왜 내 삶에 어둠이 안 없어지냐? 이상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빛이 아니라
되게 변질되고 편협하고 내 나름대로 생각하는 빛이 자꾸 빛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온전한 빛을 받아들일 때 그분이 우리를 비추시면 그 어둠은 반드시 물러가는 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두운 곳에 들어갈 때, 그렇죠? 뭐 빛 하나 있으면 갑자기 시야가 확 우리 주변이 확 밝아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빛이 온전한 빛이면 어둠은 무조건 물러갑니다. 이건 그냥 너무 당연한 이치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참된 빛으로 오셨다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빛이 영접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영접한 자들의 특징 두 번째는 시야 넓어집니다. 시야가 넓어진다는 거예요. 빛의 특징은 시야를 회복합니다. 우리가 어두웠을 때는 바로 앞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껌껌해도 보이긴 보입니다. 껌껌한 게 익숙하면요 어느 정도 생활은 돼요. 어디에 위치가 있는지는 대충 보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이진 않죠. 되게 매몰되죠. 우리가 촛불을 켜도요 잠깐 그 앞만 보입니다. 전체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빛은 넓은 시야를 우리에게 허락하게 하십니다. 여전히 우리가 주인되고 예수님의 빛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은 자기 인생만 보는 거예요. 그냥 그 코앞만, 자기만. 굉장히 이기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그런데 불을 환하게 켜면요 시야가 확보되고 전체적으로 보는 시야가 열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비춰주면요 그래서 남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주변이 보이기 시작하고 공동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주님의 빛으로 넓은 시야를 갖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당장은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의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야 해요. 그냥 우리는 지금 절망 앞에 지금의 어둠 앞에 지금밖에 못 보지만 결국 하나님 그 너머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그 너머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영적인 시야를 넓혀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영접할 때 그 시야가 열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역경 속에 그리스도를 빛으로 영접한 자들은 당장 지금 겪은 일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본다는 것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빛 대신 주님을 영접하고 이 땅을 넘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어요. 우리가 빛으로 주님을 받아들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참된 빛이고 나의 삶의 참된 빛이고 우리 공동체의 참된 빛임을 영접하시고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실패, 오늘의 아픔, 오늘의 모습만 좁은 시야로 눈물만 흘리는 인생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일하시고 인도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좀 어렵죠. 관계도 어렵고 풀리지 않고 절망적이고 미래는 안 보이죠. 쉽지 않습니다. 뭔가 현실을 보면 앞으로의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갈지 진짜 답답하기만 해요. 근데 여러분들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밝은 빛을 받아들이시고 넓은 시야를 확보하시면 그것에 자유로워질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좁은 시야를 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할 때 빛으로 주님은 그를 만나십니다. 그가 어둠 소경이 되잖아요. 눈이 보이지 않고 그 비닐이 벗겨졌다 이야기하잖아요. 사도행전 26장 1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결국은 왕 앞에서 이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근데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이 나와서 내 동행들을 둘러 비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빛 대신 주님이 바울의 시야를 넓혀 주십니다. 17절 1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이렇게 바울에게 빛으로 오신 주님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죄사함에서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로 그래서 기업을 얻게 했다.
내가 빛 대신 주님을 만남으로 시야가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희망이 생겨졌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야 할 곳으로 담대하게 가게 하십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가야 할 곳으로 담대하게 가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그 뒤로 아그리빠 왕에게 잡혀서 감옥에 있을 때 몸은 죄인의 몸으로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육신은 묶여 있으나 그에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상황은 안 좋고 상황은 계속 묶여 있고 상황은 뭐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 왕 앞에서 담대함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어둠을 빛으로 몰아내시는 그 주님이시는 것을 온전히 바울은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 아닙니까? 우리가 흔히 이런 표현하죠. 영화 대사인데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결국 우리 돈은 없죠. 상황은 안 풀려요. 그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오는 저는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담대해야죠. 왜? 그가 우리의 빛이 되셨고 그가 우리의 모든 것을 비추셨는데 우리 어둠을 다 자유케 하셨는데 우리가 뭐가 두렵겠습니까? 세상에서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빛 대신 주님이 우리의 삶에 비춰져야 하고 그분을 영접해야 하고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분이 이미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셨고 가장 큰 빛으로 오셨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들 이사야를 보고 마태복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큰 빛이 오실 거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때 당장은 마치 오시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4장에 그 빛은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지금 당장 보면 뭐 큰 빛이 없을 것 같죠. 진짜 답답한 상황들밖에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마태복음 4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어둠을 물리치시고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언의 그대로 선포되었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삶에 회복과 은혜가 되길 소망하고 또 다른 위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답답한 상황 속에서 이미 질질 끌고 이미 기다렸는데도 안 되는 상황들이 있죠. 근데 주님은 반드시 빛으로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성취하셨기에 그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삶의 선함으로 인도하실 또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